두 번째 강의입니다. 두 번째 단원 제목은 영원한 안전. 제 1강에서는 구원을 배웠는데 여기 이제 이 구원에 어떤 성격이 있느냐 그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하세요. 오늘 뒤에 몇 부만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세요. 여러분들 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자, 여기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혹 잃어버릴 수 있나?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이 1강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1강이 안 되면, 그래서 제일 첫 번째 1강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구원을 받으신 상태야 돼야지. 구원 받으신 상태가 아니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구원을 확신하시죠?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한 결단이, 자기의 믿음이 그 믿는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이걸 우리가 1강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1강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히 이제 이거 복습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는 두 가지 영적 가족만 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본인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렇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영적인 두 종류의 신분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단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상태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원이 어떠한 구원이냐, 그래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오늘 문제를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거기에 이 주제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거를 이제 살펴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이 그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여기서 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나에게 다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것이다. 그리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나 예수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예수님께 온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패밀리, 가족 바깥으로 내쫓는 일이 결코 없다. 여기 결코라는 말을 썼죠. 결코 없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면 요한복음 10장 여러분들이 보시면 요한복음 여러분 한번 10장 한번 보실까요? 이게 구원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한번 구원받으면 얼마나 안전하냐. 이거의 이 말씀의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죠. 뒤처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주저앉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듣긴 듣는데요. 안 지키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닌데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자, 여기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결코 내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내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 28절에 보면 이 저자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도입니다. 아무도면은 다른 어떤 사람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어떤 사람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 아주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 우리를 뺏어가려고 해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우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하나님 자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두 가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언을 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 로만 글자로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구원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내쫓지 않으세요.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구원을 뺏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이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구원이 확실한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고백도 안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지옥에 갈 그런 죄가 남아있지 않다. 물론 이 삶에서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그 심판의 죄는 없다라고 분명히 믿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이런 과정이 없는 사람은 이 구원의 확신을 아무리 가져도 나중엔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출발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게 그런 스타트가 있으면 내 자신은 내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말씀에 의하면 그것도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구원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해서 온 것이지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보세요. 어렵게 자꾸 우리가 하면 은혜가 뭡니까? 그러면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이해되죠, 여러분? 선물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바깥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받은 선물을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사람은 선물 받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선물을 늘 못 받아요. 예. 선물입니다. 이게 기프트. 그래서 이 저자는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행위가 아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갖고 불가능하다. 이건 구원이라는 건 절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훈련하고 무슨 몇십 년을 도를 닦고 인격을 둬야 하고 지식을 쌓고 불가능.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죄인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무조건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럼 이 선물을, 이 은혜 구원을 내 힘으로 유지시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 힘으로다가 구원을 받았으면 내 힘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 애를 써서 인격을 둬야 하고 많은 사상을 쌓고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하고 무언가를 해서 깨달아서 내가 얻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그 수준에 못 이를 때는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해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어떤 교회들은 이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행위를 가리킬 때가 있어요. 우리가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켜 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르친 데가 있어요. 다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면서도 또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게 돼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힘으로 집어던질 수가 없어요. 자,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잖아요. 뭐죠? 구원은 뭐로 온 겁니까? 행위로 온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겁니다. 단 여기에 뭐가 아니야? 믿음을 통해요. 믿음을 통해서 와야 돼요. 그래서 모든 믿음과 은혜는 왜 중요하냐? 믿음은 은혜는 아니에요. 은혜가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또 주셔요. 그런 면에서 은혜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주느냐면 믿음이라는 관을 통해서 주세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그런 말을 썼어요. 이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관이 있으면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우리 사람이 여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라는 이 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성탄절이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세상에 선물로 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까? 믿음의 통로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의하면은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쉽게 이룰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애쓰고 여러분들이 노력과 여러분의 공로로 선행을 많이 쌓아서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율법이 600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전부 하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만약 600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율법을 어겼어요. 다 599가지는 지켰어요. 하나를 어겼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요. 이걸 다 하나로 보여요. 율법을 못 지킨 거예요. 그 바로 야고보서 2장 10절 그겁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죄가 있나 유죄가 된다. 디모데서 1장 12절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 무슨 힘으로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사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죠.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날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어떤 날입니까? 마지막 심판, 주님 오시는 날,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날, 그날에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원한 저의 구원자입니다. 저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운명, 저의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여러분 그것을 지켜야 됩니까?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끝까지 능히 지켜주십니다. 우리 생명을, 우리의 삶을. 그 이야기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만약 어떤 일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탄절에 오셔서 또 34년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는 헛것이 됩니다. 그 일은 헛것이 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신 거라 그랬어요. 헛되이 죽으신 거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 여기 결론을 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구원의 안전에 관해서 얘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구원을 여러분들 확실히 받으셨어야 돼요. 나는 어떤 분들이 구원의 간증이 너무 흐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분께 맡깁니다. 구원의 간증은 내가 기도할 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물이 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가슴이 뭉클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교회 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어느 날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날을 알든 모르든 간에 또 그것이 쌓였든지 어느 순간에 그랬든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일어나신 것, 부활하신 것, 이 일로 인해서 내 죄가 다 정리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죄를 다 덮어 씌우시고 그분을 내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도하셨구나. 내 대신 저분이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걸 깨닫고 그 예수님을 분명히 인격적으로 믿었을 때 그 구원이 오는 겁니다. 전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장로니 심지어는 목회자들 뭐 집사니 해도 어떤 때 이렇게 구원의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의 간증이 안 나와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구원은 1강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뭐로부터 구원? 뭐로부터 구원이라 했어요?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안 나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고백을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이 죄를 이렇게 다 용서받았다는 것이 안 나와요. 그러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이 몇십 년을 장로를 하든 몇십 년 집사를 하든 예수님의 공로 위에 세워지는 것이 내 위에 공로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나를 결코 하나님의 패밀리에서 가족에서 내쫓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도 내 구원을 뺏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내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댑니다. 우리 영혼 손 못 댑니다. 다만 여러분들 넘어지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손 못 대요. 왜냐 하나님의 소유권을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손 못 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신도 내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내쫓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의 구원에 대해 손을 못 댑니다. 내 자신도 내가 진실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아무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나 이 구원 받기 싫어 집어 던질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구원은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죠? 네. 얼마나 안전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나의 구원을 잃게 못해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에 긴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는 내가 확신하노니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죽어도요. 우리가 육체로 죽어도 우리의 구원은 잃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육체에 죽으면 바로 즉시 누가 보면 16장에 있는 그 거지 나사로처럼 즉시 어떻게 돼요? 천사를 통해서 주님의 품에 안기죠. 두 번째 생명 있어요. 생명도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못 떼어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 천사들, 당신에게 천사들, 뭐 정사들, 권능들, 여기 정사, 권능 이런 것은 이 영적인 존재를 얘기했어요. 악한 존재도 될 수 있고, 이제 좋은 존재도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악한 존재라고도 볼 수 있어요. 현재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느 것들도 여러분들의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붓을 낼 수 없어요. 빼뜨릴 수 없습니다. 장래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 앞으로 있는 것들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위에 있는 거, 높음이나 또 깊음이나 여러분들 혹시 아래에 있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 어떤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진실 구원 받으면 왜 늘 찬송합니까? 고난 속에도 주님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을 기뻐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기뻐하고 다시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항상. 이게 없으면 항상 기뻐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은 그때마다 막 흔들리잖아요. 뭐 하나님께 소유의 물질 축복 주며 하나님 찬양하다가도 뭐 그런 게 아니면 또 뭐 푹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걸 생각하면, 이 환경을 생각하면 좀 속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걸 생각하면 내가 영원히 이 지옥에 가서 고통받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걸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어떤 피조물도,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왜 그렇습니까? 얘기하면 세 가지 이유를 댔는데, 우리는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다 그랬어요. 부자 관계. 부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입니다. 딸도 다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제시를 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 출생 증명서를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구청이나 어디 가서 등록을 하잖아요. 호적에. 이게 출생 증명서. 근데 우리는 거듭날 때 증명서가 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들 나 그거 사진 못 찍어 왔는데 그거 못 보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내 이름이 뭐 니들 그 귀신 마귀네 쫓고 뭐 큰일 하고 그래. 그거 그렇게 기뻐하지 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빌보 4장에 보면 특별히 여기에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아주 귀중한 어떤 분들에 관해 얘기하는데, 사역자들을 도운 빌립보 교회에 자매들이 있었어요. 자매. 여기 특별히 자매를 얘기해요. 여자들. 그래서 뭐라냐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라 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13절하고 4장 30절. 그러면 이 출생증명서를 또 하나 증명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출생증명서는 이제 세상에서 하는 거는 뭐가 이렇게 관인이 있어야 돼요. 도장이 안 찍더라도 그 증명이 돼야 돼요. 관에서 발행하는 거, 정부에서 발행하는 거. 근데 영적 출생, 우리가 거듭날 때 영적 출생, 이건
그 관을, 세상에서는 도장을 찍지만, 어떤 그 증명을, 관을 찍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인을 쳤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을 쳤다는 건요, 다음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것을 인정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표현을 또 했느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관을 팍 찍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도장을 거기다 콱 찍었다요. 그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부자관계, 출생증명서, 하늘에 기록됐다. 그리고 그 증명서에다가 하나님께서 약속뿐만 아니라 거기다 하나님의 큰 도장을 팍 찍었다. 라번입니다. 여기 별표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자녀입니다. 당신은 곡을 떠날 수도 있고 또 서로 의절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요, 이제 부모하고 뭐 자식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경우도 가끔가 있더라고요. 당신의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어디 양자로 들어가면 또 이름도 바뀌어줘야 돼요. 또 남은 생애 동안 당신의 아버지를 전혀 볼 수도 없고 아버지로부터 소식을 들을 수도 없으며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가 당신의 아버지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연락이 안 돼 있고 내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그 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도 똑같은 사실이 적용됩니다. 육체가 죽을 수 있지만 절대 이미 출생한 사실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어떤 사람의 이 자녀로 태어났다면 그 신분은 안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건 안 바뀌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또 영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 태어나고 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방탕한 아들 탕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고요. 기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압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한 건, 목사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잘못된 가르침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잘못된 게? 이 가르침이 가장 큰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그러죠? 방언을 해야 당신 구원받은 거, 확신한 거, 그게 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침 많이 받죠? 네? 뭐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려면 여러분들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요, 체험은 바뀌어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가장 좋은, 기억하기 좋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라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요한이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하나님께 쓰라고 해서 쓰셨을 때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계속 이 땅에 살면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그럼 뭐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지금 우리가 조금 전까지 공부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은 하나님이 얼마나 2중, 3중, 4중, 5중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또 이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잘 성장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도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실감을 못하겠어요. 좀 실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 여러분 실감을 하면 좋겠지만 끝내 여러분들 주님 뵐 때까지 실감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왜 실감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육신, 이 썩어질 육신에 관해서 뭔가를 좀 이 체험을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믿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요, 감정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원은 객관적이라 그랬어요. 주관적. 구원은요, 주관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방향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사함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큰 고통 없이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 걸쳐서 갈등 찾다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누가 딱 전도지 줘갖고, 아니면 이렇게 복음 전해서 한번 교회 가볼래? 교회 가서 그냥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어떠한 구원은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니.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못 믿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못 믿는다 그래서 그분이 변합니까? 그분은 항상 신실합니다. 그분 자신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했으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자, 이 주위에 보면 이게 이제 잘못 가르쳐주는 이 세상에서 가르침을 이제 제시를 해준 거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 맞아요? 아니죠.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까?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구원에 감사해서. 구원이 감사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거듭난 후에 죄를 지면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크게 얘기해 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우리가 혹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구원받고 나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 죄 져도 돼. 이 죄도 짓고 이 사람은 구원을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으면 바뀌기 때문에요. 거룩한 분이 오시기 때문에 죄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의심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해서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시적 변덕과 즐거움에 따라서 그녀의 자녀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단원,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이 단원에서 무엇을 이 단원은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여기 여러분들 마지막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찾을 수 있는 약속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결코 내쫓지 않는다.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0절부터 29절 다른 어떤 사람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왜 그랬죠? 다른 사람들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는 구원을 잃게 하는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지해주는 다음 구절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은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 자랑 못하게 행위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는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 그분께 맡긴 거 있어요. 그럼 그걸 내가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지시키신 거다. 그분께서 다 지키신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내 힘으로 지킨다든지 그래서 유지하려고 애를 쓴다든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 구원을 내 힘으로 유지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게 되죠. 왜 피를 흘리십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영어로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 우리가 뭐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세상 어느 것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영적 출생과 육체의 출생에 관련된 세 가지 예들을 간단히 설명해 버렸어요. 왜 확실하냐? 왜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아까 배운 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부자다.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가 아들이다. 두 번째는 우리 출생증명서가 있는데 영적 출생증명서는 어디 하늘에 증명서가 있다. 세 번째는 출생증명서 가지고도 마음이 안 놓이는 사람들에게 뭐를 얘기했습니까? 관인을 찍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관인을 딱 찍어줬어요. 그걸 실입니다. 성령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인친다는 거예요.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어떤 성경 구절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한일서 5장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은 거. 그 8절도 비슷한 겁니다. 이 단원의 1차적인 목적을 간다. 그럼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뭘 배우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통해서 구원의 영원한 안전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구원은 분명한 정확한 구원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안전합니다. 자, 오늘 잠깐 좀 시간이 지났지만 또 미룰 수가 없어서 잠깐 지난주에 또 미룰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인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본성에 관해서 나왔잖아요. 다시 태어난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 성품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본성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이 성품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우리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경건입니다. 경건, 여러분들 아시죠? 이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다시 태어날 때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성격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뭐 사랑, 온유, 절제, 이거 성령의 열매도 얘기하고 여기 베드로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믿음 위에 세워진 7가지 덕,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나로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 홀리니스,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 성품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 있으면 더 경건이 아닌 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영원한 안전한 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식을 갖고 기쁨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렸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